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도 예배함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우리 손뼉 치시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3절입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구빈건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묵상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생사화 복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을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땅 위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약해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내 방법대로 할 때 주의 긍휼로 말씀 안에서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형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정다영 자매가 특송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일부 예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나를 향한 계획 주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한 주 제가 안 했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그 한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가족된 교회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저희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절에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은 요한복음 5장 전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서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긴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이 인간의 고뇌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속세를 떠나서 아내를 버리고 자녀를 두고 속세를 떠나서 저 나무 밑에 보리수 나무든 무슨 나무든 나무 밑에 들어가서 다 묵상을 하다가 그래서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어서 그래서 그가 스승이 되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장사를 하다가 막 너무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다른 종교를 연구해서 그래서 뭔가 진리를 터득해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해서 세상에 왕국을 세운 그런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한 자기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당신의 창조된 인생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라는 말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생명을 얻고 믿으면 풍성한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그것이 어떤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서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고 생명을 얻든지 아니면 반대로 종교적인 노력 그거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옷도 걸치지 않고 벽만 보고 30년 40년 수도를 해서 자기 의를 쌓아서 평안을 얻든지 분명한 건 자신의 처절한 노력을 통해서 이 마음의 평안이나 또는 생명이나 풍성함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안 된다,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말씀과 사건으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말씀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눈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는데 그 보여준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걸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잘 정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창조주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바로 그 성전의 본체로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모든 제사를 드리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성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율법을 공부하고 일을 쌓아도 안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듭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목말라 하고 우리 인생이 그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를 하여금 잔치하게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에 그렇게 계시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 그 네 번의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인데 그 3년 반 동안
4번의 유월절을 거치는데 그 4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성전을 정화한 거죠. 성전에 있는 소들과 양들을 다 쫓아내시고 성전에 환전상황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내가 성전의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셨고요. 오늘은 명절날 가셨죠. 이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유월절을 중심으로 나는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거기서 38년 동안 병자되어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질병의 고통 속에 38년 동안 안녕이 없는 평안이 없는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안식일날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안식의 주인으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안식의 주인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저도 늘 평안을 기원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편지 쓸 때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죠. 예.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평안,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우리 남편들은요, 집이 홈스위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머리만 헝클어져가지고 침 흘리고 자고 있다가 그래서 뭐 하고 왔는데 이러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옷단장도 하시고, 예. 밖에 나갈 때 막 이렇게 지면 집에 있을 때 좀 예쁘게 치마도 딱 이렇게 입고 이래가지고 스카프도 딱 쓰고 이래가지고 집에 올 때는 막 예. 집에 오고 싶어서 해요. 여러분 아십시오. 집에 오고 싶어서 좀 이런 안 좋은 표현인데요. 남편들이 그런데요. 남편들이 왜 아니 그 돈 주고 돈 주고 술 먹는 술집에 가겠어요. 예. 그래도 그는 아이고 사장님 마음에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좋아가지고 남편들 마음에서 막 하루 종일 치열하게 살잖아요. 바쁘게 살잖아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어떻게 홈스위트가 되기를 바라는 편하고 리모컨도 좀 주셔가지고 지 마음대로 돌리게 만들고 직장에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요. 가장 시키면 시키는데 해야 되고 부장 시키면 시키는데 해야 되고 그럼 리모컨 좋아라 내가 볼게 이러고 안 됩니다. 큰 텔레비전은 남편이 갖게 만들고 작은 텔레비전 내가 보든지.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학교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없을 때예요. 학교 갔다 왔을 때 엄마가 없을 때. 우리가 막 돈을 벌어다가 몇십만 원 용돈을 주고 그래서 애들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요. 학교 갔다서 엄마 했는데 오 이래주면 아이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엄마 있구나. 요즘 애들이 자꾸 그렇게 사나워지는 이유가 엄마가 했는데 엄마가 없어가지고 화가 났대. 그래서 애들이 화가 나가 사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방과학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면 엄마들이 다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라도 그래서 우리 방과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이 오면 우리 앉아가 자 체크해라 그러지 마시고 딱 서가지고 안아주세요. 안아주시고 손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거 뭡니까 이거 부르다 주시고 할렐루야. 운전하시는 집사님 타라 이러지 말고 왔나. 모든 사람들은 안녕을 바라요. 안녕. 근데 우리 사회가요 지금은 자꾸 이렇게 험악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안녕을 잃어가요. 참 재밌죠. 우리는 안전을
안전, 이게 안녕,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은 모든 게 포함되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뭐 풍성하고, 이걸 전체가 다 안식이거든요. 안식이라는 건 그냥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종합 선물 세트인데, 그걸 바라는데 실제로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행각이라는 말은 우리 지금 뭐 팔각정이나 아니면 집을 지는 거예요. 그 연못가에 집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집을 어떤 식으로 짓습니까? 저 산에 가면 정자 짓듯이죠. 그런 좀 생각이 됩니다. 꼭 정자처럼 짓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누워 있느냐?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몇 개 있어요? 5개나 있던 5개나.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 거기 있는 병자들 중에는 보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누워 있는 이유는 그 연못이 아래에 있거든요. 연못이 아래, 그 연못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뛰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물어봅시다. 여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분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요? 들어갈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겠다고 막 용을 쓰고 있는데 한쪽은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 물이 뭐 천둥 소리 나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막 뭐 윙 소리가 나야 들어갈까요? 아니면 와 소리 나면 들어갑니까?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그렇죠? 이 조건이 있긴 뛰어가겠죠. 이렇게 막 혈기 마른 사람, 주로 중풍이나 와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게요, 아마 사력을 다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냥 성한 사람 아니면 안 보이는 사람 구를지도 모릅니다. 구르지 막 살아야 되니까, 1등 해야 되니까. 본인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연못에 1등 할 수 없는 사람들이 1등 하기 위해서 막 신경을 곤두세우고, 혹시 밤에 올지 모르잖아요. 다 자고 있을 때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이 행각까지 올 때는, 이 행각에 올 때는 무슨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저도 어제 이번 주간에 왼쪽 오른쪽 이쪽이 좀 발가락이 아파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통풍인가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지금 몸을 좀 줄이고 있는데, 많이 해봤습니다. 병원도 가보고 침도 찔러보고 막 괴롭더라고요. 이건 발가락 조금만 아파도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연못가에 앉아있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가르칠까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는 사실은 사망의 병에 다 걸린 사람들입니다. 여기 혹시 안 돌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여기 저주받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 없는 사람 가운데 혹시 심판받지 않을 인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죽음의 문제에 고민할 때요, 마치 이런 느낌 들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늘이. 이 경험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늘이 살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살아날 구멍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도 살아보려고.
권력을 가지든 돈을 가지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살아보려고 사력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참 재미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은 생존 경쟁입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업들은 총만 안 들어서 그렇죠. 사실은 전쟁터입니다. 저쪽 기업이 죽어야 우리 기업이 사는 거예요. 요즘 전자제품,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애플, 목숨을 겁니다. 진짜 총 들고 하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경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눈먼 사람이, 다리 저는 사람이, 혈기 마른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 보십시오. 낫고자 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 내가 가면 이미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게 뭐냐입니까? 패배감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패배감을 많이 느끼는 학교가 어느 학교라고요? 서울대학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 제일 잘하는 애들이 엄청난 패배감과 열등감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 굳이 경쟁을 좀 덜 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굳이 내가 로스쿨 가야 된다든지, 굳이 내가 변호사 된다든지, 굳이 내가 행시를 합격해야 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친구들은 조금 경쟁이 덜 합니다. 그래도. 경쟁 안 한다는 말은 안 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이 경쟁에서 사실은 밀려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울증이 많은 계층이 20대라고 말합니다. 어제도 보니까 10대 아이가 30대 아저씨하고 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나옵니다. 비단 그 아이뿐이겠습니까? 인간 세상은 안녕을 바라고 그 안녕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투쟁을 하지만 실제로 경제적으로 그 안녕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아파트도 만들고 안녕을 또 찾기 위해서 차도 좋은 걸 사고 거기다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차들은요 운전대를 자기가 안 흔들리고 스스로 돌아갑니다. 제어도 자기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차도 그러니까 딱 90 이렇게 맞춰놓으면 90으로 쭉 달려가고 안전하기 위해서 혹시 졸더라도 안전. 그런데 그렇게 모든 장치를 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안녕을 얻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더 우울하고 더 고립되고 더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눈물고 다리 절고 혈기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유를 통해서 자신의 삶에 안식을 얻기를 원해서 모두가 밤잠을 자지 않고 자신의 육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서로 눈치를 보며 경쟁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그 안녕을 찾으려고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된다고 그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죄의 짐 아래서 고통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에게 안녕이 있을까요? 안식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저는 빌 게이츠는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니까 그에게도 마음에 안녕이 없는 거예요. 미녀들하고 저 섬에 가서 나체 파티를 하고 오만 일을 다 해도 마음에 안녕이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인생은 죄로 인하여 생명 안녕이신, 진정한 안식이신,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라는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 현상은 모두가 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극복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권력이나 돈이나 무슨 시간 더 많이 확보하려고. 참 재밌는 얘기해 보면요, 유럽 같은 데는 그렇죠. 유럽에는 노동 시간을 줄입니다. 노동 시간, 우리는 52시간 하다가 48시간 뭐 이렇게 이제 줄이는데요, 그 사람들은 더 줄입니다. 제가 미국 갔는데요, 야, 미국 사람들은 저녁에 돌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오후 5시면 딱 퇴근해서 집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녕하십니까? 유럽 사람들, 유럽 가니까요, 그때 8월달 갔는데, 야, 이 사람들은요, 1년 동안 일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2달 동안 휴가 가려고. 휴가를 위해서 10달을 막, 뭐 열심히 우리처럼 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끼고, 그 왜? 그 2달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휴양지마다 막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할지 모르겠지만. 도시가 텅텅 빕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녕할까요? 죄 지은 인생에게 안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걸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이 안녕,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 투쟁하는 세상 속에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5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고쳐주러 왔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하면 고쳐줄 건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참, 내가 물에 내려가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내려가면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줍니다. 사람들이 안녕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타인을 향하여 불평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2등하는 아이는 늘 1등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자만 없으면 내가 1등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G2와 G1이 어떻게 합니까? G1은 저기 나를 죽여갈지 모르는 끊임없이 서로 악수하면서 인사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짓밟지? 2030년까지 끌어온다는데 이걸. 이쪽은 어떻게 하면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 그렇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녕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안식은 주시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려가지고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들고 걸어가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요즘에 제일 많이 깨닫고 배워가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장례를 치러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효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약속의 복이 장로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 다리가 너무 아파가 막 수요일날 퉁퉁 부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명령하노니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왜? 그때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구름다리에 지나오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다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때 그다음 또 말씀이 생각나는 야고보서에서 기도하고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저도 흔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하여튼 그날 밤에 통증이 깨끗이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끊임없이 저도 배워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게 말씀, 그게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고 우리 가족이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원리는.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니까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이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냐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여러분 참 재밌죠? 이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내가 볼 때는 아픈 사람들은 아닙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시비를 거느냐면요.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들의 원리는 알았습니다. 왜 원리를 알았냐면요. 창조의 원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으로 들여 보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안녕을 구하냐, 안식을 구하냐, 평안을 구하냐면요. 처음 우리가 지음을 받을 때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안식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식을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안식을 누리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안식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그 가나안 땅만큼이라도 안식을 주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을 안식의 땅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 뺏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한 자 압제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내가지고 바벨론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안식하도록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하러 와서 뭘 해야 되냐면 안식을 즐겁게 안식할 날 할렐루야. 안식.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올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할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안식을 지키겠다는 것, 그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들도 이제는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으로 실제로 안식을 빼앗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안식을 누리겠다는 것도 인간이 계속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안식을 빼앗아버린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아픈 사람한테는 안식이 뭡니까? 낫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의 안식이 뭡니까? 먹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식일 날 질병이 치유되는 건 안식입니까? 안식이 아닙니까? 안식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들어누워 있다가 안식일 날 나아가면 우와! 드디어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셨구나. 박수 쳐야 되는데, 야, 안식일 날 왜 짐 들고 가? 안식일 날 짐 들고 가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 날 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안식일 날 왜? 아니, 사실은 우리가 만약에 안식해야 되는 날에 우리가 막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막 일제 가서 일하고 이거는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안식하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안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함께 누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할 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하면 안 돼, 저건 하면 안 돼, 오히려 규제를 해가지고 안식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안식일 날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대를 들고 가며, 이야, 안식인데, 야, 너 안식일 날 왜 하지 못할 일을 하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은 안식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아니다. 나를 낫게 하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상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누구냐? 그 사람 누구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때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님 몰랐어요. 14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알았습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 날 이 짐 들고 가는 자기 침대를 들고 가는 이 사람 보고,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러면서 막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아니고 내한테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이 들고 가라 그랬다. 뭐 너 보고 일을 시켰다고? 그놈 누구야? 모르는데. 그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약간 얘기해 주니까 안식일 날 왜 질병을 치료해 주는 하나님 일을 했다는, 치료해 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박해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합니다. 여기 17절 말씀,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구절은 17절입니다. 17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이 왜 이 요한복음 5장에 와서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치료해 주시느냐? 바로 이 말씀을 계시해 주려고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일부러 6월절 날이 시작되는 그 안식일 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일부러 그 안식일 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면서, 얘들아, 하나님은 너희의 안식을 위해서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너희가 안식을 빼앗겨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 적자 생존하며 서로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는 이 전쟁터에 있는 너희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아들이, 그래서 내 아버지가 일하네, 그 말은 그 마음을 아는 아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제대로 아는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좀 들면 있잖아요. 저도 종종 이제 옛날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명절날 집에 가면요. 못 누워 있습니다. 아버지는 해만 뜨면 들판 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들이 더 늦게 가야 올라오고 아버지가 딱 와서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안절부절합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나? 눈을 버뜩 뜨고 막 이상하다. 아버지 그러고 따라다닙니다. 왜? 아버지 마음 아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는데 우리 아버지는 너희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안식일 날이라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일한다 이 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이 안식일에 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읽은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자기를 계시하시니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안식으로 일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위해 일한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러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식이라는 말은요, 구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이거를 평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나 평안이나 같은 말입니다. 안식이나 평안 같은 말이거든요. 예. 이 안식이나 평안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안식입니다. 헬라어로는 평안입니다. 이 두 문제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쉼도 똑같이 안식,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벌여보지만 실제로는 그 경쟁하면 할수록, 그 안식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와 더 많은 불안, 공포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최고가 되고 최고의 기업가가 되고 싶어 할수록 그 안에 스트레스도 많죠.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 할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거기 가서 누리는 안식, 최고의 승자가 되어서 누릴 안식. 그 로마도 그렇거든요.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그런데 재밌는 건 제일 불안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을까요? 로마입니다. 전쟁이 안 거치면 자기가 힘으로 자기 힘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가장 불안하고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을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심판을 면하고 생명 안에 들어와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내가 안식을 주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세례 요한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살펴볼 수는 없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과 풍성함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식 얻는 길은 과도한 경쟁이나 우리 인간의 의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적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안식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보면 양편의 강도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두 강도. 그런데 한편의 강도는 이렇게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에게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살인죄로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부분은 이미 이 안식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에 매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안식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의 나라에 들어와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안식의 공동체인 교회에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는 지난 그 수요일 그 이후로 저희 집 사람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둘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은 제가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하지 않도록, 어떤 일을 만나도 화를 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도록 같이 둘이 눈을 뜨자마자 같이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습관을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만나가지고 네가 나았다.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고 없다고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냐? 그런 말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귀신이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냈다. 깨끗이 청소가 됐다. 그런데 다음번에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아유 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원래 있던 집에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 깨끗이 청소가 잘 돼 있어서 어떻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그러니까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한 겁니다. 우리가 나 예수 믿는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은혜 안에 있는가 율법 아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 보십시오. 철저하게 율법에 매여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매여있던 그 질병에서 안식을 얻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안식을 주는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본인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심각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현상은 교회가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가 점점 이 평안을 누리고 하는 이유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부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안식의 동산이거든요. 정말. 그런데 저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 또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우리 중 누구든지 내 소리를 내고 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는 또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스릴 때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은혜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통치하도록 여러분을 은혜 안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실제로 환경은 같으니라. 어떠냐면요, 어떻습니까?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그 다음에 적신, 위험, 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고 그러면 그걸 하고 말아버리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내 안에 작동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기만 하고 결정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작동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안식이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안식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밤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 했다 그러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인생에게 안식이 없다. 저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그것들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안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목마름만
돼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을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식을 계속 누리고 있는 거는 것입니다. 안식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거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고 우리 자신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노릇을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인 노릇을 잘하면 잘할수록 그 안식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거기 안식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도 이 문제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내어놓는 훈련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안식 얻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그 안식을 쫓아왔지만 내 삶의 안식은 없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예수님,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더 온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부부를 더 온전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저 자녀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지만 저 자녀도 나도 더 불안한데 우리 모녀 사이에, 우리 부자 사이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이 안식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에게 주님,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인 성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말미암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더 인정하고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이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자녀들과 그리고 저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사회 속에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안식을 누리다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안식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도움을 구하며 안식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치유와 회복과 관계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안식의 복음이 더 힘있게 전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안전한 모임을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방역에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의 시간에 필리핀에 계시는 김성일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캐주얼 데이로 저희들 지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정하고 편안한 복장으로 그리고 노출이 심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읍사무소에서 이제 부탁을 한 광고인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6월 4일까지 60세부터 74세까지 그 전화로 그 코로나 사전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화번호가 올려져 있는데 저희들이 또 저 모든 부분이 받도록 카톡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60세부터 74세까지는 꼭 예약을 하시고 예방접종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대해서 광고를 드립니다. 출산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 준비한 선물을 교육자실에 그렇게 가져다 주시면 아이가 오는 일에 저희들이 오는 날의 선물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경 읽기는 야고보서에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안식을 누리며 삽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안식을 누리며 삽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